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그 마지막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긴 사람의 손에 칼이 없는 거예요. 이긴 사람의 손에 칼이 없었어. 원래는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의 싸움을 하려고 하면 이긴 사람에게 좋은 무기가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칼이 없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리고 상대를 제압을 했어요. 그 그림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손에 칼이 없었으나 그가 골리앗을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요. 손에 칼이 없었으나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이니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돌로 때려서 죽였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 본문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사람이 조그만 돌에 맞아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갑옷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돌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해요. 손에 칼이 있어야지 사실 위협을 주는데 손에 칼이 없는데 그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살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도 되고 어떨 때는 우리도 그런 말을 해요. 야, 지금 세상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야.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목회 현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제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아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봐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너무 개척에 대해서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정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개척도 생각을 해보는데 선뜻
말이 띄어지지가 않고 시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니까. 왜? 남들이 안 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꼭 목사님들의 개척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든가 실패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꼭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두려움 속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서부터 아멘 라이프, 우리가 지금 아멘의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손에 칼이 없었던 다윗이 아멘의 삶의 멋진 모습을 보여줌으로 승리자가 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런 거예요. 승리냐 두려움이냐. 시작. 승리냐 두려움이냐. 승리냐 패배냐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조금 서로 격이 안 맞는 말을 지금 대비를 해놨어요. 대조를 했어요. 승리냐 두려움이냐. 근데 이 승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산을 넘어야 돼. 겁나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그냥 회피한다든가 그 겁나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절대로 승리가 그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요. 두려움을, 겁나는 상황을 이렇게 툭 치고 나가야 직면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딱 만나게 되면 미리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자꾸 반복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지고 끊임없이 그냥 두려움 속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멈추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자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앞에 탁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17장 이렇게 앞에 보잖아요. 그럼 11절 같은 데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특별히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표 이 장수, 대표 군사가 딱 나와가지고 그냥 마음껏 말로 농락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저 개미새끼 같은 것들 뭐 그러면서 니들이 뭐 할 줄 아냐? 니들 가지고 있는 거 봐봐. 니들이 지금 나는 이제 블레셋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만 철무기, 그러니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무기가 약간 이렇게 툭 치면은 뚝 부러지거나 아니면 무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확 찔르면 그냥 쑥 들어오기도 하고 막 베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청동기는 약해.
그러니까 무기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블레셋 민족은, 족속은 철기 문명이 발달해 있고 이미 무기를 철기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어. 그 중에 이제 이 육중한 무기를 이 거대한 거인된 누구냐, 골리앗이 탁 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뻑뻑 지르는 거예요. 니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꼴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야. 기가 팍팍 죽는 거야. 들으면서 그냥 오금이 저리고, 들으면서 두려움 속에 이미 묻혀버린 거야. 너는 이제 끝났다, 끝났어. 오기만 해봐. 내가 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죽었다. 영락없이 죽게 된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뭐요?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요?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참 이게 보니까 사람이 대체적으로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군사를 보면서 보기도 하고 들으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전부 두려움이. 죽었구나, 우리는 안 되는지, 우리는 끝난 거야.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야 돼. 요거 하나 생각들이 전부 비슷한 거예요. 그래 그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약을 올리고 그렇게 멸시를 하고 모욕을 주는데도 한 명도 나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를 감히 말이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냥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보고 듣는 것으로 용기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삶을 살다 보면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그냥 근심이 되어지고 그냥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사실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아이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부모들이 자기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 아이야 어릴 때는 보면. 그러니까 마음껏 이 아이에게 사랑도 주지만 마음껏 욕도 해버려. 그냥 애한테 자기 성질 나거나 그러면 막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이가 정말 이쁘고 막 사랑스럽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리니까 눈에 안 들어오고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는 그러지 않을 걸로 확신하는데, 예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마치 부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남편 바가지 긁는 거거든. 여기는 아닌가 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아이를 갖다가 잡아버리면요, 애가 하루에 몇 번씩만 너는 마음이 그것도 못하냐 못난 놈 막 그래 놓잖아요. 그러면 애가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아이의 마음속에 딱 이것을 생각해 새기고 학교를 들어가는 거야. 나는 못난 놈, 나는 못해,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학교를 딱 보내놓고 엄마가 하는 말,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너 공부하면 잘할 거야. 이제 그때서 용기 준다고. 그러다가 또 못하고 오면 너는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애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 바보 만드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아이를 기를 팍 죽이고 생각을 잘못하게 만드는 바보로 만들면 그거보다 더 잘못된 투자가 어디 있으며 잘못된 삶이 어디 있냐고.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들리는 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 앞에 와서는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좋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판 5분 전 알아요?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 보여지고 나서 나중에 막 너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너는 정말 복 받는다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러는 거니? 말을 못해. 부모니까 항상 그래. 애들은,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한테 이런 말 못해요. 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 못해. 그러나 속은 다 있어. 애들이 신기한 게 본 게 있잖아요. 우리 속은 다 있어. 그런데 이제 대신 엄마 아빠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말 안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것이 뭘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렇지만 사실은 다 알아. 이 보는 게 또 참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실질적으로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 된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에 들어가는 들리는 소식들, 뉴스지. 요즘 뉴스, 난 이렇게 예전에 CNN 뉴스가 그냥 하루 종일 뉴스 한다 그러니까 어이구 그런 것도 있네, 저게 다 계속 사람들이 볼까 했더니 우리나라도 뉴스 24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잔뜩 하루 종일 뉴스하는 채널이 몇 개나 돼. 그래 그거 맨날 듣고 있으면 용기가 팍팍 나면서 잘 살아보겠다, 우리 내년엔 잘 되겠네, 내 인생에 미래가 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들리는 소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 세상이 갑자기 막 겁이 나고. 아는 게 병이에요. 알긴 많이 알지만 병 들어버린 알미야. 여러분 너무 채널 이렇게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거 보지 마세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있어. TV와 함께 내 인생은 가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거기 이렇게 계속 보고 듣다 보면 아는 것은 많은데 인생이 미련해지고 약해져 버려. 도리어 진짜예요. 물론 저는 매일 텔레비를 보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힘들어.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행여라도 뉴스 놓칠까봐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켜놓고도 가잖아. 뉴스 중독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침 9시에 했던 헤드라인 뉴스가 저녁 10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매 30분마다 외워도 또 외워도 별로 좋은 약이 아닌 때가 많아요. 그거 안 알아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참 많은데 그런데 중독이 돼갖고 말이지, 성경 읽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조금 있어. 왜 하루에 뉴스만 여러 번, 한 7번 듣는 사람 여기도 있을 거예요. 왜? 새로운 거 들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근데 똑같아. 별로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근데 듣고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꼼짝을 못해 오들오들 떠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일어설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은 담대하게 싸울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벗어던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 우리 주님 예수를 믿고 나서 힘이 나고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최고야.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한번 죽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기껏 해야지 죽는 거지 뭐. 죽는 게 마지막이잖아. 그게 죽는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사실은 죽을까봐. 내가 말이지 자식 제대로 다 세우지 못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지 못하고 죽을까봐 겁나는 거잖아. 그런데 기껏 해가지고 죽는 거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버리면 이 두려움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 괜히 뭘 보고 오들오들 떨리는 건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소치예요. 이게 물론 계산 없이 이게 정신면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진짜로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고, 죽어도 나는 영생 얻은 백성이고, 죽어도 나는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경우예요. 앞에서 하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들리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들리고 보여지는 것은 겁나는 거예요. 들리고 보여지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건든 게 있어. 나는 도무지 너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네가 지금 나만을 모독한다면, 이 조그만 놈 말이지, 이렇다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럼 내가 그건 당연히 조그만 놈이니까, 나는 별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덩치 크다고 지 믿고 말이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까부는 거예요. 입 달렸다고 말이지요. 지가 지금 가진 게 좀 센 것 있다고, 지가 키 크고 힘 있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와, 다윗이 다른 것보다, 그가 비록 목동으로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형들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소위 어찌 보면 인생으로 보면 어릴 적에 잊혀진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것이, 그러면서 속에서 거룩한 화가 확 돋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것이. 근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계속 했다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앞으로 툭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가 손을 봐도 들려있는 칼이 없는 거예요. 철무기가 없는 거예요. 옷을 봐도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갔어요. 섰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보면 전쟁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은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은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이 말은 다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인생, 내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내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 사무엘상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 다윗은 하나님의 일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자기 손에 철무기가 없어도, 자기 옷이 갑옷으로 둘려 쳐지지 않아도, 자기 왼쪽 손에 방패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이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손에 칼이 없어. 우리는 칼을 들어야지 세상을 이기고, 칼을 들어야지 누군가를 위협할 수 있고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칼을 들어야지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승리하는 사람, 도리어 주님이 말씀해서, 얘야, 칼 들어서 까불면 칼로 망한다. 까분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까분다는 말씀은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칼 들고 서들지 말아라. 그럼 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뭘 삶을 살면서 내 손에 뭔가가 들린 거 그거 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고 막 까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거면 이제 됐어. 에? 그러니까 예전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돈이 좀 있으면 돈 믿고 무서운 것이 없다고 덤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듣고 저도 그런 그 이야기를 직접 육성으로 들었는데요. 돈 100억은요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 100억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돈 같잖아요. 그런데도요 100억도 날아가 버려요.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리고 돈 갖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건강 가지고 나는 힘이 있지, 나는 천년만년 살 거야, 천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조금만 병든 것 같은데도 힘 하나 못 쓰는 그런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져 버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손에 뭐 조금 들었다고 그걸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거 아니라고요. 다윗은 손에 든 칼로 저 사람을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유일하게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45절.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시작.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제대로 믿고 나가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도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거는 할 수 없어. 그런 건 우리식의 계산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간단하게 승리라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삐까번쩍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은 내 조건과 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칼이 없어도 골리앗을 그 거대한 문제들 그 장애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다른 거 없어요. 보고 들으면서 겁먹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 손에 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한 그림을 하나 더 여러분에게, 이제 다윗이 손에 칼은 안 갖고 있지만 보세요. 보통 싸움을 할 때는 돌 같은 건 잘 안 들어요. 그니 집에서 골목에서는 던지고 도망가는 거지. 지금 맞짱 뜨고 있는데 돌 들겠어요. 근데 이제 골리앗 앞에 이제 나아갈 때 다윗이 돌을 골랐잖아. 그죠? 매끈한 돌을 잡았어요. 근데 잡을 때 어떻게 잡았겠어요? 고를 때. 우리 청년들 한번 폼 좀 보여줄래? 잡을 때 폼.
돌이 이 미끈한 돌이 눈앞에 딱 떠 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골랐을까? 그게 아니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강가에 미끈한 돌이. 그러면 그 돌을 줍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머니 같으면 쪼그리고 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소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돌 주울 때 뭐 어떻게 주었을 거였어요? 지금 이제 사지로 가는 다윗이에요. 왜냐면 앞에서 가지고 칼 한 번 맞으면 죽는 거야. 그 육중한 칼에. 근데 지금 돌 주고 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돌 이렇게 건성으로 주었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딱 무릎 꿇었다니까 생각나왔냐? 뭐 한 것 같아? 돌 주우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하지. 안 그래? 무릎도 꿇었겠다. 돌만 갖고 가야 되는 이 판국에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죽으러 가는데. 그거를 주우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정말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하며 매끈한 돌을 고르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너는 칼창 단창 진짜 신식 무기를 갖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 저거 봐라 열받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무릎 꿇고 일어나니까 이 말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끈한 돌을 줍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의 길을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